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부터 15절 신약성경 146쪽입니다. 한 절씩 교독합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신 것이 요한보다 많다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고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도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러라.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더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너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 기를 그릇도 없고 이 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이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한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다 같이요.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기르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아멘. 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할까요? 잘 오셨습니다. 네, 잘 오셨습니다. 학교 방학에서 그러네. 네. 여러분 잘 지내셨죠? 네. 우리 카톡방에 우리 서가경제한테 이렇게 보냈는데 잘 봤어요? 예. 예. 주보도 미리 보내주고 그랬죠? 예. 오늘 우물가에서 열방으로라는 말씀 한번 같이 한번 따라해볼까요? 우물가에서 열방으로. 예. 우물가에서 열방으로. 예. 말씀을 한번 살펴봅니다. 여러분 우리는 흔히 선교를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무엇인가를 해드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은 선교의 주체가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이심을 명확히 보여줍니다. 본문의 배경인 바로 어딜까요? 수가성, 이스라엘의 수가성의 야곱 우물, 그 야곱 우물인데요. 이건 역사와 전통의 장소였습니다. 동시에 유대인과 사마리아 사이의 깊은 추모와 분열이 서려 있는 장소가 바로 수가성의 야곱 우물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 사마리아인을 혼혈된 부정한 자라고 불렀어요. 혼혈된 부정한 자. 그래서 이들이 사는 땅조차 밟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예수님 뭐라고 합니까? 예수님이 4장 한번 보면 뭐라 했어요? 1절에 4절에 4장 4절에 뭐라 합니까?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이렇게 했잖아요. 3절에 유대를 떠나서 다시 가실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는지라. 유대, 갈릴리, 그 다음 뭐예요? 사마리아가 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데 보통 사람들은 유대 사람들은요 갈릴리로 갈 때 어떻게 했을까요? 사마리아를 통행해야 되겠는데 대부분은 안 갔어요. 왜 안 갔을까요? 왜? 또 독일하고 못 가게 하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첫 번째는요, 역사적인 배경이에요. 아시리아라 들어보셨죠? 아시리아. 아수르, 성경은 아수르인데요. 아수르의 혼혈 정책이었습니다. 기원전 722년에 북이스라엘이 멸망합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가 있는데 북이스라엘이 멸망하는데 북이스라엘을 정복한 아수르, 아시리아 제국은 이 정복지에 민족선을 말살하기에 이방인들을 사마리아 지역으로 아이폰의 잠금을 해제해야 합니다. 예. 이게 그 제국은요 정복지의 민족선을 말살하기에 이방인들을 어디로 인지 아세요? 사마리아 지역으로 이주시켰어요. 그래서 남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혼인하게 했습니다. 또 종교적 배경이 있어요. 예배의 장소와 정건의 차이가 있는데 이 혈통만큼이나 컸던 것이 종교적인 정통성 싸움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예루살렘 성전만이 유일한 예배 장소를 믿었어요. 근데 사마리아인들은 그리심산에 자신들만의 성전을 세웠습니다. 이 사마리아인들은 모세오경, 장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모세오경만을 성경으로 받아들였는데 유대인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편이나 예언서들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 눈에는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이단으로 보였을 겁니다. 또 어떤 것도 있냐면 정치적인 갈등이 있었어요. 성벽을 재건하는 데 방해합니다. 이 포로 생활을 마치고 돌아온 유대인들이 예루살렘의 성전을 재건을 할 때 사마리아인들이 이에 동참하려고 했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이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정한 사람이니까 부정한 사람과 함께 할 수 없다고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성벽을 견고한 편견의 성벽을 정면으로 돌파하십니다. 이 편견의 벽을 돌파하시죠. 그래서 예수님은 뭡니까? 바로 발을 내디죠. 어디로요? 우리 사마리아 같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자세히 살펴보세요. 나에게도 우리의 사마리아가 있을 거예요. 각자마다 사마리아가. 도저히 용서할 수 없는 사람 있죠. 절대적으로 복음이 들어가지 않는 그런 환경, 혹은 누구에게도 보이고 싶지 않는 내면의 수치스러운 우물가. 예수님은 오늘 그곳을 반드시 통과해야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선교는 철저히 하나님의 작정 아래 움직였어요. 예수님은 오늘 1절부터 6절까지 철저히 하나님의 작정 아래 움직이는 이 과정 속에서 경계를 허물었어요. 그래서 4절에 다시 보지만 사마리아를 통과해야 하겠다 했잖아요. 하여야 하겠단 말이 뭘까요? 반드시 통과해야겠다는 거예요. 인간의 편리함이 아닌 하나님의 구속적인 계획에 포함된 압도된 상태를 말합니다. 예수님은 한 여인의 영혼을 살리기 위해서 사회적 지위와 종교적인 간섭, 유대인이었던 그 예수님의 종교적인 간섭 모두 포기하셨어요. 그리고 6절에 보면 예수님은 뭐라고 합니까? 6절에 보니까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뭘까요? 여기서 예수님을 참 인간으로 오신 메시아의 고통, 피곤한 거죠. 피곤해요. 너무나 피곤한 거죠. 바로 선교는 높은 곳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곳이 아닙니다. 죄인의 피로함과 죄인의 갈증 속에 직접 들어가는 성육식적인 사건이 바로 뭘까요? 예수님의 선교라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몇 시예요? 가장 뜨거운 12시. 자, 오늘 성경에는 뭐라고 합니까? 6시쯤이라고 해요. 6시쯤. 예수님은 가장 뜨거운 낮, 바로 낮 12시에 우물가에 계셨습니까? 왜 거기 있었을까요?
사람들의 눈을 피해 그때만 나올 수밖에 없는 그 상처받은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였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가장 아픈 시간, 가장 외로운 장소에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19세기의 아프리카 선교사 데이비드 리빙스톤이요, 그런 말을 했습니다. 앞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께는 아들이 하나 있었는데 그분은 선교사였습니다. 데이비드 리빙스턴이 기약했어요.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버리고 이 땅 사마리아로 오신 최고의 선교사이십니다. 선교사님 예수님 그분이 이 땅에 오셨기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예배자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강영희 성도님, 몇 년 전에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을 수 있겠어요? 아닙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복음이 전해져서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승학 형제도 마찬가지죠.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제자들에 의해서 복음이 저에게 여러분에게까지 흘러왔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성육신하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너무너무 감사해야 됩니다. 그리고 생각해야 될 분은 7절부터 12절까지 보면 이 접촉점을 통한 인격적인 복음을 제시하는 예수님에 대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수님은 한 영혼의 마음을 여는 탁월한 대화법을 보이셨어요. 자, 7절 우리 7절 읽어볼까요? 시작.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아멘. 뭐랍니까? 물 좀 달라 합니다. 이 낮은 자의 자세죠. 예수님은 납비로서 가르쳐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도움이 필요한 자의 모습으로 우물가에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 다가갔어요. 이는 뭘까요? 상대방의 자존감을 존중하면서도 이 대화의 물꼬를 트는 고도의 선교적인 지혜입니다. 자, 9절에 보니까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의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든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라라. 이렇게 나오잖아요. 여기 보면 그 전에 그래서 예수님은 뭐냐면 여인은 사마리아 여인은 유대인인 예수님을 경계하죠. 그러나 예수님 어떻게 합니까? 논쟁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영원한 선물이라는 것을요. 뭐합니까? 가치를 제시해요. 자,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지를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해왔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선물이란 영원한 가치를 예수님은 제시하잖아요. 이 선물은 단지 물이 아닙니다. 은혜로 구워지는 구원이에요. 은혜로 구워지는 구원인데, 자, 구원이 뭘까요? 죄에서 건짐받고 예수님을 통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입니다. 제가 어제 누구랑 이렇게 카톡을 해서 우리 교회 등록하신 분한테 이렇게 카톡을 보냈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했더니 너무너무 여러 가지 일을 처리하고 도와주는데 너무너무 바쁘고 또 몸이 탈나서 지금 병원에 입원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이 카톡을 이렇게 보내면서 하는 말씀이 자기가 아는 지인이 갑자기 이 땅을 마감하게 됐대요. 예수님만 믿고. 그래서 본인도 좀 두렵다는 거예요.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님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진실로 믿으셔야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수많은 그 언론 매체를 보면 사람들이 태어난 것 소식이 있지만 태어난 소식보다 무슨 소식이 많아요? 먼저 간 이야기 많잖아요. 이렇게 해서 가고 저렇게 해서 가고
예? 교통사고로 가고 지병으로 가고 또 어려운 진짜 악한 행위를 통해서 가고 수많은 사람이 가잖아요. 가는데 우리가 그냥 아이고 가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될까요? 하나님의 선물인 예수님을 만나는 기적들이 있도록 기도해야 됩니다. 이 여인은 조상 야곱이 준 우물을 자랑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야곱이라는 인물 뒤에 계신 언약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가 의지하는 세상의 전통과 배경이 우리를 구원할 수 없음을 깨닫게 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전통과 우리의 배경은요, 세상의 모든 것은 우리를 구원할 수 없습니다. 오직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니 우리가 구원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강성도님,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구원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한병수 목사님은 인간은 자기 우물의 깊이만 잴 뿐 생수의 근원이신 분은 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우리는 자신의 우물의 깊이만 잰다는 거예요. 근데 생수의 근원이신 그 예수님은 보지 못한다는 겁니다. 우리는 어떤 우물을 팔까요? 어떤 세상의 우물을 팔까요? 앞으로 보세요. 어떤 우물을 팝니까? 돈의 우물을 파죠. 그리고 어떤 우물요? 생수. 저를 보지 말고 여기에 보면 무슨 우물? 건강의 우물을 팝니다. 더 건강하고 싶잖아요. 그리고 명예의 우물을 파죠. 또 여러 가지 관계적인 부분에서. 그래서 어제도 이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전도회 했는데 그 작은 교회 안 가고 좀 큰 교회를 갔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거기 가면 내가 사업하고 있으니까 뭔가도 비즈니스에 이익이 있겠지 하면서 사람이 많은 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이건 뭘까요? 세상의 우물입니다. 세상. 그러나 예수님의 생수는 뭘까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 생수라는 겁니다. 목마르지 않는 생수. 여러분, 예수님은 세상의 우물은 결국 마를 것이라 경고합니다. 여러분, 선교는요, 내가 봤던 우물이 말랐음을 인정하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 주시는 샘물로 초조하는 가정이 바로 뭘까요? 선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돕고 있는 선교사님들 누구는지 아세요? 주보에 보시면 누굴 고르고 있습니까? 우리 일본의 김윤정 선교사님 아시죠? 네. 코스모 고다이 김윤정, 그리고 우리 최주환 가사님, 동아시아에 있는 윌강 선교사님, 저번에 와서 말씀도 전하셨죠. 어떻게 했죠? 내일은 내일에게 물어봐 하신 분, 윌강 선교사님. 또 일본에 우리 문일배 김남인 선교사님, 아라비아에서 목숨을 걸고 사역하시는 우리 교회에 지금 이렇게 공사하고 도와줬던 우리 이샘이 있습니다. 이샘. 이 아라비아 그분이요, 부산에서 우리 지금 다목적실 공사할 때 와서 도와주고요. 여러 가지 와서 많이 도와주신 선교사님이세요. 그 이샘 선교사님. 그리고 우리 밖에 보면 지도 있잖아요. 지도. 밖에 보면 지도 있죠. 지도하는데 뭐요? 일본 선교 연구소의 그 김대호 목사님. 그리고 한국의 교회들을 돕는 사역하는 부서가 있어요. EDI라고 옛날에 NLTC라고 했는데 전도 제자 훈련이 있어요. 우리가 이런 곳에 적지만 2만 원, 만 원씩 이렇게 우리가 동력하고 있습니다. 왜? 그분들 통해서 우리나라와 저 동아시아와 일본과 저 중동 지방 가운데 복음이 흘러가도록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말씀이 증거될 때 구원받는 무리들이 많아지다. 예전에 줌으로 제가 자판기 바뀌는 자판기가 아니에요. 자판기, 그 자판이 뭐냐면 줄인 요약인데 재패를 위한 기도 모임이 있어요. 자판기. 그 기도 모임 함께 만났던 사역자가 일본인 사역자와 만나가지고 또 다른 곳에 가서 선교를 한다고, 이제 곧 결혼을 이제 한다는 그 소식을 이렇게 기도 편지를 받았어요.
하나님이 그 자매를 통해서 선교사님 통해서 엄청 놀라운 일들이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바깥에 계시하고 있는 저 선교사님들의 기도 편지 한 번이나 보십니까? 보세요. 우리가 교회 카톡방으로도 이렇게 공유한 것들도요, 꼭 보셔요. 보시고 기도해 주고요. 이렇게 나에게 들어오신 분들 위해서 기도하고, 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들을 향해서 기도뿐만 아니라 마음이 가면 교회를 통해서 이분들에게 우리가 선교, 우리가 해야 되지만 그분이 대신 선교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가 매달 정해진 대로 적은 금액을 이렇게 내가 하나님의 마음의 분량대로 선교 헌금을 드리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선교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작은 선교 헌금 비해서 우리가 드리는 선교 헌금은 많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100원이 됐든 1000원이 됐든 많이 됐든 감동이 된 대로 매월 선교사님들이 내가 해야 될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의 생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대신 해외에서 사회 가시는 그 선교사님들에서 내가 조금씩 드리고 싶습니다. 밥 한 끼 좀 저녁에서 라면 먹고 뭐 조금 더 전략해서 하면요 충분히 드릴 수 있어요. 그 일들에 같이 동참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세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영원한 해결과 전염되는 생명에 대해서 13절부터 15절까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느니와, 뭐예요? 물가에 있는 수가성 여인이 했던 그 물은 뭐예요? 목마른다 했죠. 근데 예수님 뭐랍니까? 14절 같이 읽어볼까요?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아멘. 아멘. 14절 밑줄 한번 쳐놓으세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죠. 예수님이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 뭐예요? 영원히 목마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목마르지 않는 생수 누구로부터요? 예수님으로부터. 예수님으로부터. 우리는 일반 물을 먹으면 갈증이 나잖아요. 갈증이 나요. 그러나 예수님의 생수는 갈증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선교의 결말은요, 한 개인의 회복을 넘어서 공동체의 변화로 이루어집니다. 이 세상의 우물은 다 목마르게 하지만 예수님의 생수는 그 속에서 솟아난다는 거예요. 이 솟아난다라는 말은요, 춤추단 말이에요. 솟아난다 말이 춤추는 거예요. 분수대에 보면 분수가 올라오죠. 보면 어때요? 춤추는 것처럼 안 보입니까? 솟아난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우리 내면에서 역동적으로 춤추며 우리를 살려내는 생명력입니다. 그래서 WBC 주석에는요, 이 샘물을 성령으로 확증합니다. 성령. 이 선교적인 제자에는 예부적인 자극에 있어 사는 자가 아니라 내주하시는 성령 충만함으로 환경을 돌파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뭘 해야 할까요?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예배 시간마다 고백의 기도를 하잖아요. 고백 기도하면서 우리가 성령 충만을 간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리러 올 때마다 내가 성령 충만케 해달라고. 저도 설교자로서 말씀을 대언하고 예배 인도할 때마다 주님 성령 충만케 해서 기도하고 인도합니다. 그래야 능력이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15절의 여인은 뭐랍니까? 여인은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길러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한번 따라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예수님께 해보세요. 예수님 저에게 그런 물을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게 뭘까요? 예수님께 우리의 영혼의 항복이 자세요. 예수님 저에게 목마르지 않는 물을 주옵소서. 이 강구에 그녀는 어떻게 합니까? 자, 어떻게 합니까? 이 여인이 어떻게 할까요? 이 여인은요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28절 읽어볼까? 28절요. 28절 시작.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들어가서 사람들이 이르되
네.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 여인은 어떻게 합니까? 물동이를요 버려줍니다. 예, 여러분 이 여인은요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정말 물동이를 던져버리고 사명자가 되는데요. 내가 마신 물이 너무 귀하고 전하지 않고 견딜 수 없는 상태라는 걸 알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목사님은 교수님은요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는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따라합니다. 복음의 생수를 복음의 생수를 복음의 생수를 복음의 생수를 마신 자는 마신 자는 더 이상 더 이상 세상의 눈치를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않는다. 보지 않는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의 시선이 두려워 정오에 물을 길러왔던 여인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를 만나기 전의 모습이잖아요. 예수를 만나고 난 이후에는 어떻게 합니까? 어떻게 해요? 이제는 사람들을 만나기에 동네로 뛰어갑니다. 물동에 버려두고. 여러분 선교는 뭘까요? 수치심을 사명감으로 바꾸는 기적입니다. 수치심을 사명감으로 바꾸는 기적이 뭐라고요? 선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선교는 시작. 선교는 수치심을 사명감으로 바꾸는 기적. 내가 마신 물이 너무 귀해서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겁니다. 선교.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여러분 뭘 할까? 여러분의 물동이를 버리십시오. 여러분의 물동이를 버리라는 겁니다. 예수님은 한 영을 구원하기에 편견의 땅 사마리아를 밟으셨죠. 그리고 어느 시간요? 어느 시간? 뜨거운 정오의 우물가에서 기다리셨어요. 그 예수님 지금 심령이 문 밖에서 이렇게 두드립니다. 누가 누린다고요? 예수님. 그럴 때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이 여인의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옵소서. 여러분 이제 여러분이 붙들고 결코 여러분 만족시키지 못했던 세상의 물동이를 우물가에 버려두십시오. 그래서 버리시기 바랍니다. 따라할까요? 버리자. 예, 물동이를요 버리라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으로 일터로 그리고 아직 예수님 모르는 사마리아 같은 세상으로 달려가십시오. 내가 예수님 만났다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수많은 영혼이 생수의 근원이신 예수님께 돌아오는 역사에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격 없는 저를 먼저 찾아주시고 영원히 목마르지 않은 생수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는 세상의 헛된 물동이를 내어버리고 내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 만족하며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저를 통해 생명의 복음이 목마른 이웃들에게 흘러가는 통로가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이 참된 해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